베드로전서 3장 15절하고 16절 두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0페이지인가? 3장 15절하고 16절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읽어주시고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일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는 중에 또 한 번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또 기도 중에 그에 대한 것을 받아서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을 오늘 이번 주는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베드로가 전도하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를 하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되느냐.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전도 폭발도 해봤고요, 사역리도 해봤고요, 생활 전도도 해봤고요. 전도 방법이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요. 배우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 의미는 있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전도하는 것을 한번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같이 야 믿어라 안 믿어 지금 아멘 해라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런 방법도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거 참 쉽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준비가 안 되었다고 또 생각도 하고, 배워야 된다, 내가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도 하고, 또 잘못 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또 하면 아예 듣기를 원하는 사람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돌려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돌릴 수 있느냐. 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해놔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참 뭐라 그럴까, 프로가 됐다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 위에서부터 쭉 읽는 부분이지만은요,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전하는 사람 자세에 대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쉽게 말을 다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잘 알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는 참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되었고 또 그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
오늘도 제가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이 같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 두려움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내 앞에 닥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닥치지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전도자의 자세라고 지금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에 걱정이 염려 많고요. 그렇지만 빨리 깨달으셔서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겨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이, 나의 삶이 누구를 주인으로,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내가 또 누구를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제가 읽은 2문장 중에서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두려움, 선한 양심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3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 소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질문이 왔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준비하라 하는 게, 그건 항상 준비하라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일단 뒤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만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다 맡았어. 목사고 집사고 평신도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하나 또 마지막 분에 선한 양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선한 양심은 믿는 자, 전하는 자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건데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저하게 살면 안 된다. 그냥 올바른 행함,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답변을 준비하라고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나 그러면, 말할 거를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복으로 알고, 자기가 핍박받는 게 복으로 알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 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에 우리들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그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오는 두려움으로 생각을 안 하고 복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한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땅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고 있나? 전도하기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도의 모습이 자기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식 밖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우리도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소망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호기심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와 세상을 보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남의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보면 뭐 이벤트, 무슨 이벤트, 예, 좋습니다. 전도 이거 다 나름대로의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참 좋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1대1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 폭발도 있고 뭐 사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생활 전도법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또 이 세상이 또 그런 큰 이벤트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예언, 치유, 어떤 신기한 이적이라든지 연예인을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운동 스포츠 유명한 선수들, 프로 선수를 출연시켜서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특히 그런 것을 일본인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 좀 드렸죠. 니가다에 가신 분 5년 동안 가는데 3년 동안 아무도 안 와. 거기 가서 개척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5년이 지나야 한두 명 관심을 갖는데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 사람 그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죠.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러 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에 따라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도예요. 지금 내가 말은 거창하게 잘하지만은, 그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라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이웃 그런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답하다, 답변하다 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속에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정인으로 가서 불려서 법정에 정인석에 앉았으면 자기가 있었던 그대로 하나도 플러스도 안 하고 마이너스도 안 하고 그대로 전하는 걸 자기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산 소망을 그대로 전하라 하는 그런 얘기.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축복받았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도 할 수도 있죠. 구원받아. 두려움 없이. 그런데 우리들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요. 저도 그렇고 내가 온전히 못하고 있고 나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전도를 어떻게 전하나 예수님의 그걸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소망이라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뀌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자 된 거예요. 성도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말은 쉬워요. 사실은 오늘 당장 죽으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산 소망이에요. 천국이라고. 물론 내가 당장 죽는다. 내가 한 20, 30년 먼저 지금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해요. 물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랑 일단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살아있는 영생,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믿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근데 답변하는 데 의해서
변호사처럼 잘잘잘잘 외워서 막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라고 어떤 전도법에 보면 잘 외워서 글자에 틀리지 말고 다 외우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래서 내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답변했나에 대해서 불신자를 감동을 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하고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둠두둠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산 소망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만 전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와서 와 닿는다. 나는 물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하나의 살아있는 소망, 이거 하나는 내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소망이라고 이런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오늘 소망에 대해서 답변할 때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벌써 불신을 비난하는 것과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생활 방식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원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기도하면서 자기 것을 소망을 전하면 됩니다. 소망의 답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걸 믿고 있냐고 질문에 따라서 물론 다르고 또 자기가 구원받은 그거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분 하세요. 불신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반대되기 한 고의적인 질문도 합니다. 막 따지면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하나 철학적으로 막 따지더라면 나중에는 답변할 수 없어요, 우리.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신학교 전부 다닐 때 전도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나갔더니 야 따지는데요. 예수님이 나름의 십자가에서 그분 믿으면 구원받아. 일반 사람들 이해 못해요. 부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말이 막히게 되어 있어, 내가. 전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불신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고의적 질문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거나 잘못 대답할 경우 왜? 나는 아직 대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을. 여러분이 지혜를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최상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진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 예화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 나와요. 명절이 되어서 중간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놀래. 왜? 제가 목수아들이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글을 안다나 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랍비들이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막 해가지고 지금의 말하면 막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했던 신학 박사까지 했던 사람들이라야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것을 약속을 상기시키면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답변을 할 때 절대 경쟁이, 아까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내가 신학 공부 좀 한다고 저 상대방을 갖다가 업신여기서 보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막 하다가 이 둘이서 말다툼이 붙죠? 그럼 실패야. 그 순간. 잠언에도 보면, 잠언서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서로의 다툼이 벌어져 말씀 다툼이 벌어지면 벌써 끝난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아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모르는 사람 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십자가를 믿으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은. 논쟁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온순함, 온용함이라 하는 게 그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전부터 계셨고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게 전도라니까.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민덕하는 거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은 우리는 불신자의 마음까지 다 우리가 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다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는지 분명한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한 가지 이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행함 없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금하는 그건 나중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교회 예배 와서 열심히 드리는 거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가 다 사기꾼이래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분이 말씀은 왜 사기꾼이냐. 교회에 와서 모든 막 열심히 하게끔 막 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겁니까? 그분의 말씀은 물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원은 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십자가에서 위해서 나를 돌아가신 주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심하게 좀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일리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벌써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 마지막에 선한 양심. 성도들이 외적인 행동을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사실 우리 삶이 그죠? 세상 사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믿는 자로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살도록 우리 조금 노력해야 돼. 성실함과 그죠?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도덕성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행실을 따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저거 사기치고 막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전도는 성경에 있는 것을 자꾸 읽으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와요. 예수님만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거 전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기거나 악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정말 안 된다. 우리들은 그죠?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다 살려고 불신자들한테 비난의
조건을 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라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 하지만 예수님이에요. 우리 잘 아시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먼저, 아까도 제가 강구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딴 거 하십니다. 영적을 늘어서 먼저 주의를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을 위해서 대상을 정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받은 살아있는 그 소망, 자기가 구원받은 소망에 대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자기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고 나서면 또 뒤에 기도하십시오. 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그런 답변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담대하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예수님의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가 잘 돼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우리들의 삶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 우리 주위에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 가족도 있고 친구 이웃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앞뒤 하나님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받은 그 거룩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이 산 소망을 이제 잘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읽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